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담스러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전도가 부담이 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합시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해서 우리 다 같이 힘써 전도를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아멘을 해도 신이 안 나요.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도만 없으면 좋을 텐데 전도만 생각하면 해야 될 줄은 알지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전도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목사님, 제가 전도할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개를 전도하려고 지금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새로운 성도에게 그런 문자를 받았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이 아니고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15년간 쉬었던 성도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나와서 다시 예수를 믿은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목사님, 제가 아무개를 전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래된 성도들은 한 사람도 저에게 목사님, 내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전도 말만 하면 벌써 안색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전도가 정말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담스러운 게 뭐냐 꼽는다면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그렇게 힘들어해요.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새벽기도 여러분 열심히 나오십시오.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라도 좀 나와봅시다 해도 못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1시간 먼저 일어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그걸 못할까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1시간만 더 빨리 일어나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못 나온다고 안타까워하는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는 우리가 참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자, 다 여러분 자신들 얘기하는 것 같죠? 전도를 부담스러워하고 기도를 부담스러워하고 말씀을 부담스러워. 그 다음에 뭘 부담스러워합니까? 예배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예배를 부담스러워.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면 되는데 저녁에도 나오라 그러죠. 수요예배도 나오라 그러죠. 금요기도에도 나오라 그러죠. 부담이 돼요. 여러분, 전도가 부담스럽고 기도가 부담스럽고 말씀이 부담스럽고 예배가 부담스럽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건강이 쇠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의 여러 가지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면 내 몸이 많이 약해졌구나, 건강이 나빠졌구나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전도, 기도, 말씀, 예배 이러한 것들이 부담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 버겁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지금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 못하게 합니다. 기도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 생활을 잘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전도, 기도, 말씀, 예배를 소홀히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점점 다운이 되어서 무기력한 성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아서 정말 순수하고 활력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느냐? 전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전도는 내 신앙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내 신앙이 얼마나 순수한지를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부담스러워해요. 왜 전도를 부담스러울까? 무엇보다도 전도하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다. 맞습니다. 전도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전도가 어려워요. 한두 번 우리가 전도를 시도 안 해본 사람이 없고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해본 결과 우리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전도가 어렵다는 겁니다. 전도가 어려워요. 그동안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동참해본 성도들 가운데 제대로 전도의 열매를 거둬보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한때는 열심히 전도대회도 참석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동참했지만 별반 소득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질없는 일이라,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을 매우 꺼리고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전도를 시도하는 그 순간부터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전도를 시도했다가 좋은 친구까지 내가 잃어버리게 생겼다. 좋은 이웃을 만나서 사귀게 되었는데 전도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나를 피하는 거예요. 전도하려면 저한테 오지 마세요. 그 눈빛, 그 표정이 내 마음을 팍팍 이렇게 쑤시는 것 같아요. 비수를 꽂는 것처럼 매우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전도하는 것을 꺼려해요. 불편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전도하는 이유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지금 제가 설교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 힘드냐? 여러분의 반응이 매우 무거워요. 네. 말씀을 전하면 할렐루야, 말씀하옵소서, 내가 받아먹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얼굴 표정에서부터 여러분 그냥 무지하게 부담이 됩니다. 그런 표정이니까 앞에서 전하기가 힘든데 오전보다 훨씬 힘든 것 같아요. 오전에는 반응이 좋았는데 오늘 밤에는 훨씬 더 무거워요. 이 초신자와 오래된 신자의 차이구나. 자, 4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앞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엄히 명하노니. 전도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엄중한 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 시에 지휘관이 병사들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 싸우러 나가자, 이렇게 할 때 겁에 질린 병사가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 하면서 뒤로 돌아설 때 너 계속 그렇게 겁을 먹고 뒤로 도망가면 너는
적결 처형이다. 그러니 앞으로 전진해. 그러면 전진해야 됩니다. 전쟁 시에 지휘관에게 불복종하면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서 사살을 해요.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쟁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바로 그와 같은 명령입니다. 엄한 명령,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이에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려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전도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전도의 명령이었습니다. 지상 명령, 최고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유언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이 명령만은 지켜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도 항상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엄한 명령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드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죠.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더 강력하게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죽을 날이 가까웠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바울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가까우니까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으며 라는 말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전도가 어렵다 그래요. 목사님, 지금은 전도가 잘 안 돼요. 아파트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파트를 전도하기 어렵다 그래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쉬웠는데 지금은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전도는 쉽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합니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깁니까? 전도는 항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전도의 열매가 나타난다.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문제는 전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하는 일이 어려운 줄 알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왜 해야 합니까? 주님의 엄중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전도의 긴박성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시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도를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전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에는 왕도가 없다.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다.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전도의 방법은 달라져야 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셨느냐? 예수님이 전도한 방법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방법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할 때 어디 가서 많이 전도를 했어요? 회당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도시를 방문해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어디였어요? 회당입니다. 유대인 회당.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은 각 도시에 10명 이상의 유대인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눴단 말이에요. 바울은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은 것이죠. 전도를 잘하려면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디에 사람이 많이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제가 통장이 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통장이 되면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문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통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아파트가 입주한 지 오래돼 버리면 통장의 역할이 더 축소되겠지만 막 입주하는 아파트 70%가 차면 통장을 세운대요. 아파트에. 그러면 통장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작은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주면서 전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듣고 머리가 번뜩 하는 분들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현대의 가장 훌륭한 전도 방법은 역시 관계전도입니다. 관계전도. 내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섬겨서 때가 되면 강권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관계전도가 요즘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전도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도의 방법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전도가 더 필요한가 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지금 혁신도시는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다방면으로 만나서 그 사람들을 인도할 필요가 있는 매우 중요한 전도의 때예요. 이미 정착된 도시에서는 관계 맺기를 해서 관계 전도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주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입주하는 이 신도시에서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무작게 그냥 막 하지 않았어요. 무작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어디에 문을 여시는지, 누구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지 항상 민감하게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문이 열려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에게나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완전히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잘 믿질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에게 너무나 에너지를 많이 투여해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전도하다가 지쳐버려요. 아이고, 안 되네.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바울의 전도를 보면요,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문이 닫히면 바울은 떠났습니다. 그 지역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문을 두드리면 어떤 사람은 열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꽉 닫고 절대 안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안 열어주는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문을 두드려 봐야 돼요. 옛날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 기억나시죠?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젓가락으로 이렇게 쑤셔보는 거예요. 쑤시다 보면 익은 고구마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이 많이 있는 곳,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문을 두들겨 봅니다. 그 중에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생고구마에게 그냥 막 힘을 쏟으니까 전도하다가 지쳐서 아이고, 안 되네 하고 포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입주하는 시대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문을 두드려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요. 그러면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떤 소식을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매우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어요.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쪽에 있는 지방이죠.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안 됩니다. 전도는 못합니다. 전도는 어렵습니다. 전도는 힘듭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확신이 전도자에게는 꼭 필요해요. 확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냄새는 누가 풍겨요? 내가 풍기는데. 냄새가 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전도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그 앞에 14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좋은 시대에 살잖아요. 그래서 좋은 향을 많이 맡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나게 하기 위해서 화장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화장품도 바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지나치게 되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정말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향기가 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저분은 참 향기가 좋다.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악취가 나는 사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향기가 나야 돼. 어떤 사람은 무색무취 전혀 향기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해요. 어떻게 하면 향기가 드러날까요? 우리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좋은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은요, 그 사람과 얘기 한마디만 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하면요 드러나게 되죠. 참 저분 좋은 분이다, 따뜻한 분이다, 참 인정이 많은 분이다. 이런 게 우리가 대화 몇 마디 해보고 그리고 어떤 관계를 우리가 하다 보면 금방 그게 드러나요. 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달라요. 참 좋은 분이네요. 그런데 막 싸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피해를 끼치고 알고 봤더니 그런데 막 예수 믿는다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은 그 사람 이야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복되다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도 좋아질까? 내 인생도 바뀔까? 행복해질까? 그런 도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야기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됩시다. 진짜로. 여러분, 좋은 냄새가 나면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나쁜 냄새가 나면 저절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올 때 향수를 살짝 뿌리고 왔습니다. 땀 흘리면 막 신내가 나잖아요. 그러면 피하고 싶잖아요. 향기가 나야 돼. 주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돼.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요 우리가 결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향기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안 믿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순전하다는 것은 분명하게,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또 우리로 하여금 왜 혁신도시에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은 절대로 우리에게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복음 전도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원종수 권사님의 어머니 김철래 권사는 복음 전하는 삶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복음 전도에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대에 참여하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라도 정말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지금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이때 지금 사람들이 필요하거든. 그런데 다 복음 전도 하자 그러면 다 주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지금 이때 복음 전하는 그 현장으로 여러분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